스파냐 1장 12절로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삶은 분토같이 되리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지지난 시간, 그러니까 9월 14일 본문 말씀이 어디였죠? 히브리서 9장 14절이었죠.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결국 이게 이제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다른 표현이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 새 언약의 결과로서, 그죠? 내지는 새 언약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꾸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벗어나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영혼교회 성도라고 해도 이걸 수시로 놓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또 선포되고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드려진 제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흠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로운 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보혈은, 거룩한 피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죽은 행실, 이게 네크론 에르곤이라고 그랬죠. 이 네크론이 네크로스의 변형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되면은 뭐 우리 교회는 이 같은 죽다의 표현이지만 어느 부분이 네크로스로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따나토스로 되어 있는지는 이제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실 거예요. 여기는 말 그대로 허무한 그 죽음, 모든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은 너희가 에베소서의 표현을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죽은 행실, 거기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그런 너희가 이미 죽었다. 본질상 이미 너희는 진노 가운데 죽은 자이다. 할 때 다 네크로스예요. 그러니까 소망 없이 그냥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은 뭘로 묘사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그냥 그 먼지 덩어리였던 아담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지는 에스겔서 37장의 그 마른 뼈다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너희를 살리시지 못하겠느냐. 근데 왜 살리셨다고요, 우리를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 섬기다가 라투리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예배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왜 시키셨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을 하금 여러분 자신을 섬기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제 곧 올라갈 수요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지옥이에요? 단순히 유황 불못이 뜨거워서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요. 살아있어요. 뭐 잠시라도 안 죽어요. 그래서 그 계속 살아있는 자아 때문에 전혀 영원토록 죽지 않은 여러분의 자아 때문에 늘 고통받고 눈물이고 영원히 수고로운 가운데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를 섬기니까. 7, 8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자기를 섬겨야 돼요. 자기를 우상 삼고. 근데 이게 가장 영원한 저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7, 80년 살아봐도 알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가치가 없으며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이게 완성이 없구나, 만족이 없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너무나 갈급함이고 끝이 없구나. 이게 진짜 저주구나. 아무리 나를 위해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 욕심은 일단 끝간대를 모르거든요.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한마디로. 자기를 죽여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계속 살찌우며 사는 것, 이게 죽은 행실입니다,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전혀 따나토스의 죽음을 못 이뤄내는 게 네크로스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죽음을 못 이루는 게 허무한 진짜 저주받을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여러분 요즘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행복 추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좀 마음 좀 울적하고 교회라도 가야지 마음이 좀 풀리겠다,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도 오늘 안 온 사람도 많지만 이 예배조차도 여러분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조금 배워보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모든 걸 다해서, 그럼 거기에 모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내가 좀 교회 좀 나가줘야겠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오늘 좀 나와봤습니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영원히 하나님 섬기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은 그 마음을 죽여가라고 계속 예배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 좀 마음 좀 위로받고 은혜 좀 받고 그럴 분은 없겠지만, 내가 살면서 좀 윤택감을 얻고 내가 세상에서 못 얻는 거 교회에서라도 얻고 좀 위로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행복 추울 건 없어요. 게다가 예배 자체가,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요. 제가 잘 들으세요. 말씀 자체는 여러분의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말씀 공부한다, 말씀 많이 안다, 말씀 알고 있다, 내가 예배도 드린다, 양육도 한다 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뭐 어떤 삶에서 내가 잘난 내 행위, 내가 뭐 하고 있는 뭐 그런 것으로 수시로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짓밟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도 얘기하는 걸 들었지만, 왜 기독교는 자꾸 배타적이라고 그러냐, 진짜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뭐 교회를 다닌다는 인간들의 대부분이 왜 다녀요? 내가 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힘들고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위로받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교회에서라도 서비스 받으며 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내가 나가주잖아, 헌금도 내잖아, 하나님 좋고 나 좋고 그냥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대부분이 다녀요. 오늘 장담하건대 이 대한민국의 99%가 그런 마음으로 다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제대로 다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다 그분의 말씀을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들은 부분만 따지고 보면은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곧 올라가는 수요 때도 동성애에 관해서 말을 했지만, 그거는 그때 자세히 들어보시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 교회의 힘을 빌어서라도 우리가 모여서 그득그득 물고기처럼 모여서, 물고기 저 황소개구리 올챙이처럼 모여서라도 우리가 힘을 과시해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건 다 틀린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얻으면 여기를 천국으로 여겨요. 근데 여긴 천국이 아니거든요. 진짜 행복은 뭐라고요? 좀 내가 만족이 되고 내가 좀 기분이 풀리고 내가 좀 뭔가 하나님도 믿고 있고 종교 행위하고 있다가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도 했고 내가 뭐 섬기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이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는 게 행복이 아니라니까. 원래 진짜 행복은 하나님 거예요. 그만이 존재니까. 우리는 원래 행복할 수도 없는 그냥 먼지 덩어리였어. 근데 그분의 행복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신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그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 행복의 완성이고 그와 하나 되는 게 정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지금 히브리서 9장 14절 읽은 것처럼 또 한 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다? 우리 자체의 목적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변개치 않은 마음 주시려고 너희를 죄인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예수 피를 뿌려서 예수 피를 영원히 믿게끔 하셔서 굳이 그런 작업을 거치셔서, 우리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만이 행복자이시며 하나님만이 행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행복의 소유자예요. 그걸 그냥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러분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진짜 기독교인은 갈릴 일이 없어요. 진짜 복음을 믿는 자들로만 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로 설명되어 있을 수 있으며, 지난 우리가 지금도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여기를 소돔과 고모라로 여기셨다. 이미 여기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과 진리가 식어지는 곳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야만 종말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야, 여기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묵시가 다고 진짜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고 온전히 그것이 완성되려면 여기는 철저하게 부정돼야 돼. 그러면 부정됨의 끝, 반드시 종말이 있다. 오늘 읽은 스바냐서에도 그러잖아요. 곧 닥친다, 빠르다 그러잖아요, 주의 날이. 그럼 그 날이 오기 위해서 내가 징조까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게 현상이 뭐라고? 그 모든 징조, 종말의 징조의 현상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다고요? 진리가 식어지리라. 여긴 진리가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교회가 쇠하여져 가고 말씀이 식어져 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야 종말이 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끝날에는 그런 모습이 있다가 종말이 올 거야. 그럼 여기는 당연히 쇠하여져 가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교회가. 근데 그거를 부정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계속 부흥해야 된다. 뭐 교회가 계속 어떻게 돼야 된다. 다 목사들부터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혔으니까 광화문 나가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라 그러고 쓸데없는 전도하라고 그러고 제대로 된 전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것을 아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땅에 계속 헛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로 직시해야겠죠. 이 땅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진리가 식어지는 게 맞다. 그러면은 그 갈급함 가운데 진짜 행복과 복을 갈급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행복은 내가 완전히 삭제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주와 하나가 되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고 그 모든 수고로움과 아픔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을 위해 살아도 그것이 진짜 행복이 되고 영원한 강건함과 기쁨이 되는 거기를 소망하게끔 해 주신다예요. 불가능이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조금만 묻혀 살아셔도 그런 걸 잊어버린 여러분이 무슨 의지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어서 그 믿음을 그냥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갈릴 수가 없죠. 야, 우리가 다 함께 죄인 되었던 자들인데 다 그 행복을 오해하고 이 땅에서 마치 행복 추구권이 있다는 것처럼 그 교회 자체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도 구워 삼던 우리가 죄인이었다로 통하게 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르시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진짜 교회는 갈릴 일이 없다니까요. 야, 우린 다 같은 죄인이고 우린 원래 다 불가능한 존재고 우린 다 틀린 존재였어. 하나님만이 오르셔. 야, 하나님만이 행복의 주관자라니까. 그가 주시는 행복으로만 우린 진짜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게 통했다면 어떻게 교회가 갈릴 수가 있냔 말이야.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지금 새 언약을 히브리서 9장 14절로도 설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되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 또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니 새 언약 하니까 계속 우리가 물과 피획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에스겔서 36장에 동반돼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 대표된 그 에스겔서 36장에서 설명된 새 언약은 그 표현이 물로 깨끗이 쓴다 그랬는데 그 물은 곧 피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진짜 복받은 자들이란, 행복한 자들. 여러분, 이 예수의 피를 이 땅에서 만들어내고 공급할 수 없잖아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없던 거잖아요. 그럼 예수가 오셔서 피를 뿌리기 전엔 여기는 완벽한 불가능이었다는 뜻이잖아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진짜 복이 어디 있어요? 복의 근원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도 이상한 이 종말론 얘기를 하면서 혹세무민하면서 여기는 이미 하나님이 곧 종말이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종말의 징조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며, 야, 오히려 교회는 이 땅에서 진리가 식어진다고 한 것처럼 진짜 교회, 진짜 진리는 쇠하여져 가고, 그러나 내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게 나다라는 것으로만 기뻐하게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왜 자꾸 진리가 식어져 보인다고요? 워낙 믿는 사람이, 진짜 천국 갈 사람이 워낙 없거든요. 나 좀 예수 믿는다면서도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인데, 이 믿음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세워지는 모습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표현은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했지만 진짜 택한 자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계속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세워져 간다고 했을 뿐이지. 보세요. 오늘날 똑같잖아요. 오늘날 진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진짜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은 종말의 때가 맞아요. 종말의 때가 맞습니다. 여기도 지금 지리멸렬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뭐 몇백 명이 모이니까 몇천 명이 모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극소수라고 했으니까, 야, 극소수인데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구나, 성도들이 있구나에 그냥 감사할 뿐인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온유한 자이며 여러분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럼 여러분 그 히브리서 우리가 14절까지만 최근에 나눴는데 15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보죠? 여기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첫 언약, 그 프로토스 디아데케, 그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걸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대요. 주인공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죽으셨대요. 근데 여기서 주구사가 따나토스 기노마이라고 그랬어요. 기노마이는 가장 우리로 표현하자면은,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기노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나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기노마이가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시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미 그냥 죽으사가 아니라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따나토스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아까 위에 바로 앞절에 너희들이 죽은 행실에서 건짐받았다는 네크로스인데, 여기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나토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죽음이라니까요. 14절과 15절의 죽음은. 왜 그렇게 죽으셨다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칼레오,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거 유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번역이 이상해갖고 자꾸 유언하니까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엉뚱한 해석을 하는데, 이 유언이 그냥 디아데케라고 돼 있어요.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로 읽으시면 돼요. 아니 예수를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 근래 계속 나눴던 핏뿌림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인 원래 우리의 피가 뿌려졌어야 된다를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왜 죽으셨다고요? 언약의 당사자니까 그 언약이 완성되려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그 언약의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나토스의 죽음으로 가셨다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게 뿌리며, 판티죠, 다 뿌렸다 그래요. 야, 예수의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모세 때부터 이미 율법을 정하시고, 율법에 따라 그때는 짐승 피지만 그 짐승의 피는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걸 다 뿌렸단 말이에요. 예수 피가 너희들을 뿌려져야 된다는 뜻으로.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디아테케 투 하이마. 그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다 그래요. 그 장막, 스케네, 해막이죠. 그 장막에도 그 피를 뿌리고, 그릇,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 스키오스에도 다 뿌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다 흉물스럽게 다 피를 뿌려가 아니라, 장막과 성막 자체가 예수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 나라는, 하나님 말씀은, 또 그릇은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토기장에 의해서 빚어진 그릇.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릇처럼 쓰임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와 구원, 여러분 다 그냥 피라는 거예요. 피에 덮여야 된다는 거죠. 피에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1절,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아페시스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핏부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시간상 모든 말씀을 다 복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35장, 레위기 15장 이런 우리 배웠던 율법 말씀들을 계속 공부하시고 복습하시면서 이게 좀 착착착착 같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그럼 23절부터 또 이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9장 읽는 김에 계속 끝절까지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동물의 피로.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다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휘포데이그마 모형이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분명히 나오죠. 이 땅의 모형 휘포데이그마. 그러면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채석 집사님과도 제가 또 나눴던 그 휘포라는 의미.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할 때 실상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했죠. 같은 휘포가 쓰였잖아요. 휘포는 단순히 뭐뭐 아래라는 의미를 더해서 더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감추어져 있는 무엇 분명히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무엇. 이 아래 세상에 감춰 놓으신 마치 감춰놓은 보화처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그것이요. 그걸 영어에 서브라고 그랬죠. 그래서 서브 말인 서브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니까 그 천국을 이 아래 세상이 분명히 감춰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표와 여러 가지 비유와 이 세상 자체가 해 아래에서 천국을 예표하는 거니까 이 세상 자체가 휘포죠. 네.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놓은 이 아래 세상인데 가짜들은 분명히 이게 다 뭐 먹는 물 한 모금 만나는 사람 하나 관계 하나하나가 다 천국을 예표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여기에 갇혀 사는 것 그게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모형이구나를 모르는 거예요. 모형은 휘포데이그마라고 그랬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동물제사 율법은 휘포데이그마약은 모형이라고 줬는데 열심히 그걸 지키면서도 그 모형 안에서 감춰놓은 진리를 못 본 거예요. 실상을. 그래서 그들은 다 망했다예요.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왜 유대인들로 율법을 제사를 지키게 했다고요?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동물 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 하늘에 있는 진짜 그 하나님 나라에는 그 동물 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단번의 진리의 진짜 재물이 필요해를 알으라고.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걸 깨닫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천국에서는 성령으로 대체되니까 성령과 함께 하나 된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드리던 동물 제사는 뭘로 대체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참 제물로 대체가 됐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럼 못 깨달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걸 못 깨달은 거라니까요. 대표 기도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말만 하면 뭐합니까?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진리의 참 제물 대제사장 참 제물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참것의 대조가 뭐였어요? 봐도 앞절에 모형 휘포데이그마였다고 한다면 그 휘포데이그마의 대조로서 예수님은 알레띠노스 그 참것 예수 그리스도가 알레띠노스예요. 참이란 말이에요. 진리. 그 알레띠노스에서 알레테이아 진리가 나왔으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알레띠노스 참것을 하늘의 성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천국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그것을 알레띠노스 참것이에요. 그것의 그림자와 모형이 바로 이 땅에 만들어놨던 율법과 성전이었던 게 눈에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하늘의 진짜 성전에 들어가신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자마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 뜻이니까. 25절 다시요 24절 뒷부분 안 읽었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걸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유대력으로 티시리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 대속죄일에 인간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겠어요? 우리 대제사장님이 잘 나오실까? 그 대제사장이 딱 살아서 나와야 어떤 의미예요? 야! 우리가 드린 피가 드려졌다. 우리들의 제사가 성공했다. 막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영단번에 딱 그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가 드려진 게 맞고 예수의 그 피가 하나님이 영원히 만족하신 그 피가 맞고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를 위해 드려진 그 예배고 우리의 구원이 포함된 그 피야. 우리가 그 피뿌림을 받았거든. 이게 아멘 하고 도장 찍히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다시 그 지성소에서 나 살았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 뜻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딱 나타나셨다. 이걸 그냥 밍숭맹숭 읽을 게 아니라니까.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폴라키스 자주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인간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은 상번제 하루에 3번씩도 드리고 막 수시로 드려야 했어요. 근데 진짜 아르퀴에리우스 진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는 다른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딱 한 번이면 됐던 거예요.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하팍스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이게 종말의 뜻이잖아요.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드리려고 몇 번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아니라.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크리스트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를 단순히 무슨 인과응보나 다른 종교적 관점에서 읽지 마시고 이게 왜 들어갔겠어요? 27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에 하팍스 뛰시야 제물이 되어 들어가신 그거의 맥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딱 한 번에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께 만족이 되셨는데 인간에게 무슨 윤회가 있고 무슨 여러 번의 인생이 있어. 인간도 딱 한 번 사는 거야. 그러면은 택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속했으면 그는 따나토스의 죽음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네크로스의 죽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는 지금 자세히 표현 안 돼 있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9장만 읽어도 지금 저의 해석이 맞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번 죽어요. 네크로스가 됐든 따나토스가 됐든. 그러니까 네가 네크로스의 죽음이냐 네가 따나토스의 죽음이냐를 크리시스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단 한 번의 인생으로 여러분. 근데 어떻게 대충 믿어요? 근데 오늘도 무슨 교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고 나와서 무슨 행복을 어쩌고 한다 내가 위로받는다 내가 봉사 좀 한다 힘들어도 나온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하팍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듀테로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그 뜻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일에 물론 궁극적으로는 파루지아 강림과 재림을 뜻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뭐라고요? 율법의 속죄일에 인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온 거에 그 뜻이에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대제사장이 딱 살아나오면 야 우리의 피가 드려졌다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근데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미 나타나셨다. 그게 파루지아 재림 강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제발 엉뚱한 휴거 엉뚱한 주님 재림 언제 하세요? 주님 언제 내려오세요? 하늘 바라보고 이따위 짓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나타나셨다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니 여러분 영안으로 볼 수 있는 휘포데이그마를 넘어서 볼 수 있는 하늘의 참성전 그 알레테이아 알레티노스 그 참성전을 보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으시면서 그러면 그 지금 이미 성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은 이미 그 성전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 부활하신 어린 양을 보고 계시는데 이미 파루지아 재림 강림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뭘 주님 언제 오시나 그러고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종말론인가 도대체. 그런데 그게 무슨
무슨 교파는 이런 종말론이고 무슨 뭐 순복음 이런 종말론이고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우리가 9월 들어서 3주간 집중적으로 봤던 구절 중에 한 부분이 에스겔서 36장 16절 28절이었죠. 그 선지서 말씀의 1차적 의미가 뭐였습니까? 역사적 이스라엘의 고토, 그 예루살렘 고국 땅에서 우상 숭배로 부정해지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흩어져 가게 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마저 더럽힌 너희들을 다시 고국 땅에 들이시기 위해서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맑은 물은 궁극적으로 새 영, 즉 성령을 뜻하시는 바였습니다. 그 성령의 거하심을 위해 우리에게 뭐까지 주셨다? 새 마음까지 주셨다 그래요. 그 예루살렘 땅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 그 땅은 죄인인 이스라엘에 의해 부정되어지면 안 되었습니다. 이 영적 사실을 설명하시기 위해 부정한 자를 물로 씻어버리는 눈에 보이는 정결 예식도 율법에 두셨던 거예요. 그 모형으로 두셨던 겁니다. 제가 지금 요 한 달 정도 나누었던 말씀들을 지금 총 정리하는 식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습경. 워낙 중요한 말씀들이고 또 이해가 또 안 가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해서요.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달 정도의 말씀, 한 달 정도의 그거를 좀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율법에서는 남녀 모두 육체적으로 생명과 피가 유출되는 자들과 닿기만 해도 다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정함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세요? 율법에서는 몸을 물로 씻어서 이것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6장에 새 물, 새 영, 맑은 물, 새 마음 그 새 언약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기 위한 씻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첫 부분에 나눴던 히브리서 9장 14절의 표현을 하면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맑게 깨끗이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목적은 없어요. 역시 최근에 나눴던 민수기 35장 끝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끝부분 33절부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다시요. 피는 땅을 더럽혀요. 피에는 인간의 죄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그 땅은 속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아까 히브리서 9장에 유언, 그 디아테케, 언약을 맺은 주인공이 죽어야만 언약이 완성된다는 말씀과 이게 맞물려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땅은 천국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천국을 궁극적으로 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천국은 절대 티끌만큼도 더럽힘이 있을 수 없어요. 부정함이. 그래서 이 땅에서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그러신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너희 중에 있으니까 내가 거룩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면 너희가 당연히 깨끗해야지. 거룩해야지.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너희는 똥덩어리보다 더럽지만. 그러니 여러분 뭔가 조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죄니까 우리 자체가 그냥 그대로 예수의 피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가서는 그게 다 망가지는 데다가 그래서 우리의 죄가 농축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피 한 방울도 이 땅에 닿으면은 천국에 닿으면은 더럽혀지는 걸 설명하시려고 야 살인해서 피 흘려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타락한 인간의 피가 닿으면 땅이 부정해진다는 그런 뜻을 지금 계속 설명하시려는 거죠. 그 피 속에 들어있는 게 다 더러운 것의 총체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을 담고 있는 피가 땅에 쏟아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의 대표가 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 흘림의 죽음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레위기 17장에서도 기록된 바라고 그랬죠. 그 피 흘림의 죽음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한 살인자의 피로만 더럽혀진 땅은 그 부정함을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부터 말씀하신 거죠. 이건 율법 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피는 피로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겐의 피까지 땅에서 흘리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피는 어디 안 가요. 반드시 그 피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에게 죄를 묻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니들이 다 아벨의 피부터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니들 손으로 피 흘렸잖아. 그 의인들은 나라고 하는 예수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거든. 저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게 곧 내 피를 흘리게 한 자야. 어디서 증명돼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네가 나를 핍박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는 곧 예수의 피라고 보셔도 된다 이 뜻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근데 오늘 추가로 읽을 부분은 지난번에는 시간상 안 읽었지만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6절도 같이 읽으면 이해가 더 돼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들에게 물으시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니까 그럼 바라바는 살리고 그럼 바라바 대신 죽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물은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빌라도가 이르되 오히려 빌라도가 이거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오히려 빌라도가 변호해 준다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더 소리질러 더 지랄하면서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야 이러 더 막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겠다 이거.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일부러 쇼한 거죠. 이렇게 세레모니 한 거죠. 물로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뭐예요 그냥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피가 반드시 예수를 죽인 우리 피가 뿌려져야만 해요. 우린 죽었어야만 한다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진노가 죽지 않아요. 우리가 반드시 다 죽었어야만 한다니까. 심지어 자기들 입으로 우리 입으로 뭐라고 했다?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런 거죠.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아벨의 피부터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에게 갈 거다 한 말씀의 성취죠.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게 우리 꼴이었어요. 이게 예수 죽여라 날 살려라. 예수를 잘못 믿은 게 우리 죄예요.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라고요. 이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흘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유일하게 흠없고 존귀한 피이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시요. 그렇게 이거 잘못 들으면 오해하니까. 그렇게 이 땅에 흘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유일하게 흠없고 존귀한 피이지만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신 예수의 그 피는 우리라고 하는 죄인을 대신하고 대표해 흘리신 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피 역시 처음에는 이 땅을 더럽히는 즉 율법을 성취하는 피였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한 우리도 역시 율법대로 동일하게 피가 흘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의의 본체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그 의 안에서 그 의만을 증거함으로 즉 오직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만 얻는 그 의의 구원만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된 주의 종들도 함께 핍박하고 죽였던 자들이에요. 역사적 이스라엘이 그것을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 오히려 우리에게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게 아까 처음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4절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 우리에게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고 그 피로 택하신 우리를 핏부림으로 덮으심으로 우리 죄를 간과해 버리심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피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유일한 영단번의 제물의 피밖에 없음을 만세전부터 언약하시고 아예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이 주님이 행하신 사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죄인들을요 한 방울의 피도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를 다 뽑아 죽여도 시원찮을 것들을 예전에 토지라고 하는 80년대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저 어렸을 때 저도 그땐 국민학교였죠. 아직도 기억나요. 그 조준구라고 하는 놈이 서희 앞에서 그 친일파 그 앞잡이 놈이 아직도 그 친일파들이 살아남아 있어서 문제인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그 조준구가 그 서인의 집안의 모든 재물을 다 뺏고 그 앞에서 그냥 희낙락하니까 어린 서희가 그러죠. 너를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일 테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어린 그분 제 또래인데 그 당시 아역 배우 찢어 죽이고 그 조중구 역할했던 게 그 한가인 씨 그 시아버님 누구죠? 연규흠이신가? 그분이었잖아요. 너를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일 때다.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기에 찢어 죽이고 말려 죽여서 피 한 방울 없이 그냥 쪽 빼서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존재였어요. 그걸로도 설명이 안 돼요. 민수기 35장 33절 34절의 말씀은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러운 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 땅을 구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깊은 뜻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 도대체 율법 안에. 그래서 피의 유출이 율법에 나오는 것이지 그거 자체를 말하는 건 성경의 의도가 아니다. 죄인인 인간의 피가 쏟아지면 땅이 부정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땅에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율법에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율법 특별히 십계명에서부터 살인이 금지된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금지된 거예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살인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살해로 말미암아 저지르게 되는 하나님을 살인하지 마였고요. 우리는 선악과에서부터 그 죄를 저질렀다가 십계명의 증거예요.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은 거 이미 그 아들을 죽인 거야. 그 배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죽인 거야. 그 선악과 때부터 증명이 됐다 그거예요. 아니 처음 시작인 선악과 때부터 하나님을 죽이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거를 십계명 돌판까지 딱 만들어서 보여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다 내가 하나님을 살인한 자다 이렇게. 그 죄 때문에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의미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우리 때문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우리 죄 때문에 만세전부터 이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내가 피를 뿌리겠습니다. 내 피로 다 해결하겠습니다로 그렇게 작정되었다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게 맞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날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고 날 위해 피를 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예수 죽인 게 맞잖아요. 나 때문에 피 흘리신 거니까. 아니, 그렇게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발. 내가 예수 안 죽였어라고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예수는 죄인의 손에 우리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 그게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성경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고 그거는 세상법도 증명해 주는 바고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은 땅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 그러신 거예요. 다른 윤리 도덕 얘기 안 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그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자들을 물로 씻으라고 즉 성령으로 그 죄를 씻으실 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예언하신 새 언약에서는 그걸 나 여호와가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상징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즉 나 여호와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물로 성령으로 씻어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는 뭐 더 이해 못하면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거든. 그건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이 완성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쯤에서 요한일서 5장을 꼭 봐야 되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절 13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이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예수가 낳은 성도, 교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맞잖아요. 우리가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한 복음을 가졌는데 나뉠 수가 있느냐. 하나님만이 오르시다로 연합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자면 당연히 그 피로 낳은 생명을,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서 그 사랑이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가파오에서 아가페가 온 거잖아요. 사랑하다가 아가파오니까. 근데 이건 신적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냥 내가 사랑합니다.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남녀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이건 우리 게 아니잖아요. 주가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만드신다예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럼 당연히 이 지킨다는 게 행위구원이 아니라는 것 좀 아시겠죠? 아니 사랑도 내가 할 수 없는데 무슨 계명을 지키긴 개뿔 지켜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사랑을 주시어 그 사랑의 능력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신 그를 믿는다. 그가 이루신 모든 율법의 완성, 그것이 낫게 되었다. 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증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뭐 동물 제사 지키고 11조 내고 단순히 그런 게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 사랑 얘기했더니 어디 가서 좀 봉사 좀 해보고 뭐 좀 돌려보고 뭐 선교 좀 가서 떡 좀 나눠주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지금 제가 행위구원이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를 이제 헷갈리시거나 넘어지실 분은 없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이 행위 문제잖아요. 결국 이 말씀을 지키라를 그냥 문자적인 지키라로 읽는 게 문제잖아. 늘 그게 전환이 안 되는 게 늘 문제였잖아. 이 지키라를 보면 문자적으로 그냥 지켜야 되는구나로만 여겨서 믿음으로 전환이 안 된 게 늘 문제였잖아요. 요게 전환이 안 되면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의 계명들을 엔톨레,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해서 지킨다가 헬라어에 찾아보면 포이에오라고 돼 있어요.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에서 포이에마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이채석 집사님께서 이 포이에오란 단어를 또 기가 막히게 하필이면 요 타이밍에 저한테 나눠주신 적이 있어요. 그럼 이채석 집사님은 어디까지 요 단어를 이해하고 저한테 나눠주셨느냐? 이분의 성향상 이 단어 하나를 보면 이렇게 깊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시는데 이것을 또 성경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니까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느냐? 제가 지금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해드리면 요 포이에오라는 것은 단순히 지키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게 요한일서 5장 3절 같은 경우에는 지키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건 굉장히 가난하고 약한 번역이에요. 그럼 이거를 진짜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포이에오란 단어를 살펴보면 이 포이에오란 단어 안에는 부수고 세워 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옛 성전을 부수고 율법의 율법주의를 부수고 눈에 보이는 이 지켜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예수 믿어라입니다. 진짜 성전이신 그 예수 덕분에 함께 성전된 우리 그거를 믿어랍니다. 그게 그렇게 전하는 게 율법주의라는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진리의 성전을 세워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포이에오라니까요. 그리고 포이에오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다? 키핑, 뭐뭇을 귀한 것을 지키고 담아내고 소중하게 지키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그거의 반대가 뭐였어요? 혈루증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는 또 진리를 상징하니까 피를 계속 하혈하면 못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거의 반대가 뭐예요? 포이에오라는 거예요. 잘 진리를 피를 교회가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것, 키핑하고 있는 것, 그게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을 지켜라는 건 무슨 뜻으로 읽을 수 있다? 너희가 진리를 말씀을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라가 지켜라예요. 그냥 그 믿음을 잘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8절 요것도 얼마 전에 나눴었죠. 누가복음 10장이 어떤 상황?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직전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젊은 율법사한테 젊든지 늙었지 않든 율법사한테 젊었다고 그랬나 아무튼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는 게 바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율법주의자야. 율법학자한테 그래? 네 대답이 옳도다. 오로토스. 옳도다. 그럼 그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행하라가 포이에오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사한테 야 이걸 지켜라 사랑하라 했다고 이게 문자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기는 어떻게 사랑해 이놈아. 너 하나님 본 적도 없는 주제에 너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도 못 사랑하는 주제에 무슨 이웃을 가르쳐주면 네가 무슨 이웃을 가서 사랑해. 그럴 수 없어. 그리고 너는 그냥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그리고 지금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처럼 1, 2절 말씀처럼 정말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가 주신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 그게 네 거를 돼? 너가 만들 수 없는 사랑이잖아. 넌 그 사랑을 입어야 돼. 그 뜻으로 그 율법자한테 행하라 하신 거고 그 인간은 어차피 끝까지 이해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주셨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행하라가 포이에오라니까요. 포이에오가 무슨 뜻이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인지, 율법의 의도는 무엇인지, 예수를 사랑하라는 거. 그 사랑은 내게 아니구나. 믿음을 받는 거구나. 자녀로서. 그리고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함께 하나 되는 거구나. 말씀으로. 진리는 하나구나.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천국이구나. 난 천국만을 소망한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오르토스, 옳도다, 포이에오. 그렇게 행하면 돼. 그러면 사오, 살리라. 너 영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포이에오를 이해 못하면, 포이에오를 잘못 행하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니까 여러분. 살리라의 반대가 죽으리라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제 말은요. 우리들의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포이에오에서 포이에마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거든요. 그럼 포이에마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군데만 예를 들면, 이건 자막으로 안 넘겼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다 행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행함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요. 진짜 행함을 위해서 그 만드신 바가 원어에 보면 포이에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이에마라는 건, 이 포이에오라는 거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만 봐도 뭐예요? 단순히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는 포이에마 하면 예술 작품 뭐 그런 의미 정도로밖에는 안 쓰이는데, 이거는 신의 피조물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신적 피조물이라고요. 포이에마라는 건 단순히 예술 작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단순히 예술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신적 피조물로서 만드신 바인데, 왜 만드셨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포이에오하게 만드시려고 포이에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5장으로 돌아가면 5장 3절 끝부분,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니카오,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코스모스, 세상을 이기는 승리, 니케는 이것이니 우리의 피스티스,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긴다가 니카오고 승리가 니케예요. 니케가 뭐예요? 또 니케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키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니케에서 나이키가 나온 거예요. 니케의 영어식 발음이 나이키거든요. 그 나이키가 이렇게 고리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니케의 날개를 형상한 거예요.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아시고, 그 니케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나이키가 아니라 믿음이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휘도르카이 하이마,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여기 물과 피가 또 나오죠.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는 물과 피로만 설명될 수 있어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예수는 물과 피다를 증언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다, 진리의 영이다. 증언하는 이가 트레이스,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에이스, 하나다. 그러니까 셋은 곧 하나예요. 삼위일체.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세요, 재밌는 게 10절에서도 포이에오가 쓰여요. 어디 쓰였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걸 포이에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믿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사기꾼으로 포이에오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전하기는커녕 옛 율법을 새 언약 일꾼으로서 옛 문자적 그 율법에 쓰여진 문자를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잘 해석하는 새 언약의 일꾼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잘못 전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는 자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물론이고요, 믿음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해요? 잘못된 하나님을 담아서 잘못된 하나님만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포이에오라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요 맥락에서 함께 읽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제가 안 넘겼나요? 급해서 그랬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여기도 똑같이 쓰여요, 포이에오가.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과 요한일서 5장 10절 외우기도 쉽죠? 동일한 10절이에요. 그 동일하게 포이에오가 쓰였어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돌아와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돌아오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지금 요한일서 5장 끝절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 성경을 쓰고 남기는 이유는, 즉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로도 되겠죠. 그게 뭐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너희들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자 되라, 병 나아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영생이 있는 걸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려고만 성경은 쓰여졌다, 이 뜻이에요.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지난 시간 뒷부분에 다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사야서 32장, 33장 다음 시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스바냐서 1장 본문은 이사야서 32장, 33장의 흐름 가운데 또 얘기하면서 결론 지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상 스바냐서를 먼저 하지만 다음 시간에 마저 그 이사야서 32장, 33장을 복습 겸 나누면서 스바냐서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근데 오늘은 1차적으로 그 스바냐서를 보고 마치면 1장 12절로 18절, 그때 내가 등불로, 자 이러한, 이거는 그냥 중간에 뭐 어떤 본문들, 뭐 어떤 구절들이 스킵되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씀은 하나니까, 다 예수고 그의 나라와, 더더욱 오늘 키워드는 심판과 종말이니까요. 포이에오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된 바잖아요. 그죠? 한 맥락인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맥락 가운데 스바냐서 1장 12절 18절을 봐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사실 오늘 선택했냐면은, 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사야서 33장을 보던 중에 스바냐서 1장이 생각났지만, 오늘은 시간상 스바냐서를 좀 1차적으로 보고 다음 주에 이사야서의 맥락에 따라서 스바냐서를 마저 한 번 더 보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TMI 이렇게 스킵이 되더라도 어차피 같은 말씀이다. 뜬금없이 나오는 말씀들이 아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이놈 새끼들 어디 있어 이거. 샅샅이 찾아서 다 죽여버리신다 그거예요. 아니 나 진짜 너무 마음이 시원해져 진짜로. 아니 제 말이 아니잖아요. 주가 하신 말씀에 특별히 그 인간들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인간들은 누구? 하나님은 복도 안 주시고 화도 안 내리시고, 이 말은 뭐예요? 야,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는 모든 인간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찌꺼기같이 예루살렘에 가라앉은 인간들. 여러분, 찌꺼기는 쉬마레 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햄은 떡, 뭐 이런 빵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포도주 밑에 그 떡 조가리, 빵 조가리처럼 더럽게 덩어리 져서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 있잖아요. 그걸 쉬마레 햄이라고 그래요. 그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 그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세상에 그득하고 교회에 그득해요. 에스겔서 9장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에스겔서 9장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요, 쉴 새 없이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하세요. 내가 다 벌할 거야. 내가 선악간에 다 나눌 거야. 곧 심판이야.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을 거야. 노아에랑 똑같을 거야. 곧 임한다. 근데 안 믿어. 다 100이면 100. 얘 교회 다녀도 뭐예요? 아니 내일 오신다 해도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내일 말고 100년 후에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라. 할 수 있다 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살 수 있을 때까지
천국은 나중 얘기고 여기서 이 좋은 세상 가긴 왜가 병도 고치고 부자 돼서 더 떵떵거리고 행복 누리며 아들의 손자의 증손자까지 보면서 내가 살아야지. 죄송하지만 그 모든 불신앙이 그게 무슨 마음이다. 그게 그 행복 추구권의 그 마음이 우린 당연하다 그러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빌어주잖아요. 교회에서조차. 그리고 그렇게 말해줘야 기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찌꺼기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찌꺼기 같은 인생과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등불로 다 찾아다닐 거야. 니들 마음에 이르기를 말로는 안 하고 마음으로 하더라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샅샅이 찾아다닐 거야. 벌하리니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거는 물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심판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뭘 가리켜요? 지옥이잖아요. 내가 집 짓고 산다. 내가 포도원 가꾸며 산다. 다 그러고 살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시집가고 장가갈 준비, 사고 파는 일, 뭐 학교 다니고 뭐 애 키우는 일 다 그거 하고 있었어. 근데 다 죽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 세상을 윤리 도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치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죽습니다 진짜로. 내가 그거 다 뒤집어 버릴 거라죠. 다 뒤집어 버린다. 그거 아무런 가치 아니야. 포도원 다 뒤집어 버릴 거고 내가 니들 집 다 부셔 버릴 거야. 얼마나 저주의 재수없는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보면.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다 도둑도 보내고 쓰나미도 보내고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카릅 욤 아도나이 핫가돌. 욤 아도나이 핫가돌. 큰 날. 여호와의 그 날이 카롭 가깝도다. 스바냐 때 가깝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콜욤 아도나이. 이때 안 믿던 자는 다 초상 나는 거예요. 줄초상. 각오하십시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운도다. 트럼프 같은 용사, 영웅 다 심히 슬피울 거예요. 아무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여기서 피 얘기 또 나오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보세요. 피는 반드시 뿌려져야 된다니까. 죄인의 피는 예수를 죽인 피 아닙니까? 예수를 죽인 그 자리의 피 아닙니까?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요. 보세요. 돈이 여러분을 구원 못해요. 여러분의 부동산 아파트 안 돼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며. 우리가 봐도 야 이렇게까지 다 죽여버리시는 거야 도대체? 할 정도로 다 멸절해. 제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여러분 두렵고 떨리세요? 여러분 이미 파루지아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나타나신 분들이 왜 두려우세요? 여러분 이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 읽으시면서 그래 내가 이런 멸절과 심판에서 구원받았지. 내가 주의 심판이 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럴 때 내가 나조차도 가끔 흔들리지만 그래 끝까지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열심을 하실 일이에요. 질투로서 주가 이루실 바지. 내가 끝까지 주 안에 머물러야지. 그 머무름은 그 온유함은 주가 행하시는 일이지. 그 행함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견디시고 이 말씀의 심판의 말씀이 깊고 어두울수록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의 기쁨은 밝고 밝아요. 지금은 눈물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 위로 받으시면서 오히려 이 말씀으로 경외감을 가지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